샬롬 3월 27일 목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더세움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띠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는 소재의 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니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게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이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그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땐 참 이상한 법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어, 큰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또 그 당시에는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여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아내가 간음을 저질렀다는 그 의심이 있는데 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성방 앞에서 보릿가루를 의심의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그 기본 단위에 또 부부 사이에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그 원칙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심의 소재가 없었다면 서로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가정이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의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 의심을 풀든 죄의 대가를 치르든 그것을 결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여인은 여호와 앞에서 아마 성막문 앞에서 소재물을 들고 머리를 풀고 서 있습니다. 소재물은 밀가루가 아닌 값싼 보리가루고 기름이나 유형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의심의 소재를 충분히 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 아마도 성막의 안에 있는 물두덩이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흙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입니다. 제사장은 여인에게만 만약 간음한 죄가 없다면 그 물의 독을 면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이 여성의 넉접다리와 배, 즉 이 말은 여성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저주를 내렸을 때 아멘 아멘으로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정말로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큰 공포를 느끼겠지만 결백하다면 남편의 의심을 감수하며 괴롭게 살아가느니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의심의 소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법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함으로 억울한 아내가 결백의 증표를 갖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내에게는 확실히 경고함으로 부정을 피하게 하는 경고의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그 근본이 되는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더세움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